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있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빛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이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 사고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낡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그가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며 비웃고 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내가 재림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일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무서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하는 때이며 7년간 지속될 대환난의 시기입니다. 21가지의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쳐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끔찍한 지옥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이여, 바로 당신의 그 불신이, 당신의 그 조롱이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왜 호령하실까요?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까요?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영광스러운 공중에서의 만남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징조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74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이 성취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국가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1948년 그날 오후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은 불과 몇몇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1분 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대체 신학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시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 차지했다는 신학적 이론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는 이 이론이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기술과 발명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직접 창조하셨고 그 땅에 대한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들은 약속된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 민족을 향한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북방의 왕의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정북 쪽에 위치한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약 2500년 전 선지자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10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큰 군대와 강한 군사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니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선지자 다니엘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통치자를 북방의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터키, 수단, 독일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하여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꿰어 이스라엘의 산으로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갈고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수개월 동안 항구가 얼어붙어 발이 무깁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탐내는 최적의 부동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영토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러시아가 이 석유를 장악한다면 유럽을 통제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침공은 적그리스도와의 조약으로 잠시 해결되겠지만 핵심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빠르고 넓게 전파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세상이여 안녕,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지식의 폭발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12장 4절에 2600년 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19세기까지 인류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명은 세상을 바꾸는 지식의 극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2장 3절과 4절에서 놀랍게도 자동차의 발명을 묘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낙타나 나귀를 타고 다니는 선지자입니다. 시속 5km가 당신에게는 최고 속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나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병거는 주께서 예비하시는 날에 햇불같이 빛나며 그 병거들은 거리를 빨리 달리며 번개같이 빠르도다. 밤에 헤드라이트를 켠 채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번개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일이 주께서 예비하시는 날, 즉 주님께서 교회의 휴거를 준비하시는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행기의 발명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하늘을 나는 쇳덩어리는 마치 나는 새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을 목격할 세대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6번째 징조는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핵무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의 일부 예언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비극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소폭탄은 100만 분의 1초 만에 섭씨 1억 5천만 도에 달하는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사람의 몸이 땅에 쓰러지기도 전에 혀가 입안에서 녹아내리고 살이 뼈에서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묘사는 분단된 국가에서 핵의 위협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 끔찍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징조는 동방의 왕들입니다. 40년 전 중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동방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동방의 왕들이 이끄는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행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순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받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 따라 빛나는 세마포 옷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 7년의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아마겟돈 평원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쟁터를 휩쓸며 2억의 군대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피가 말 곧비에까지 찰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에서 온 군대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맞붙으려 할 때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 또 다른 군대가 침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군대, 승리한 교회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던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미래는 어두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소식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라면 당신은 반유대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미치광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파멸시킬 때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돌아오신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당신의 삶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천국과 무덤 사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교회의 회원이 되거나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꿀 곳, 닥쳐올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평생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다가오는 영광의 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